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죠.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같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당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켜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과감히 떠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확신과 믿음대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강대한 민족들이 많은 남방으로 이끌어 가셨고 그곳에서도 강한 족속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떠나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겪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많은 복을 받고 강대한 부족을 이루어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죠. 짐승들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가 와야 들에 풀이 자라게 되는데 그 풀을 먹고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오지 않으니 풀도 자라지 못하고 짐승들도 살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도 살지 못하지요. 기근이 길어지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가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룬 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가 여성분들한테는 죄송한 표현인데 물건처럼 취급받는 나라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결혼을 한 여인이라 하더라도 무력으로 빼앗거나 남편이나 가족들을 죽이고 여인들을 강탈해 가는 일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쁜 내 아내를 중간에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아내가 예뻐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쁜 아내 사례가 내 아내가 아니라고 하면 사례만 데려가고 나는 죽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동생 데려가니까요. 나를 죽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꾀를 내죠. 13절 말씀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꾀를 내기는 했는데 너무 어리석고 너무 못난 꾀를 낸 것이죠. 여보, 만약에 애굽에서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테니까 차라리 아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 합시다. 그러면 당신이 절로 뺏겨가도 나는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습지 않습니까? 아내는 뺏겨도 나는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내가 잡혀가도 나 살면 괜찮지 않아요? 둘 다 죽는 것보다 하나라도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런 남편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초에 이럴 만한 남자였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결혼도 안 했겠죠. 당장 끝!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도 못나고 바보 같은 생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화로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로 살아야 되는 문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문화 속에서 여인들이 물건처럼 취급받던 때였으니까 저 속된 말로 너 하나 뺏겨도 나 다른 여자 또 얻으면 되지. 이런 문화인 것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죠. 그 문화 속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염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애굽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니까 너무 진짜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바로 궁전까지 들어갑니다. 방금 저기서 어떤 여자가 말을 타고 들어왔는데 너무 이쁘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이쁘다. 이렇게 바로의 궁까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사례를 부릅니다. 그래? 그렇게 이쁘냐? 이러면서 불러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에게 여동생이라고 했으니까요. 사례의 몸값으로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를 주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여동생을 산 거예요. 바로 왕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못난 결정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원래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나 여기 떠나면 죽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떠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강한 적들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좋은 땅을 차지해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그 아브라함은 어디 가버린 거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믿고 과감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강한 족속들만 모여 사는 그 남방으로 내려간 그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런 믿음과 확신은 어디 가고 아내 때문에 나 죽을까 봐 거짓말이나 하고 아내 팔아먹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고 못난 아브라함만 지금 남아있죠.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막 욕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게 참 사람의 연약함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과 확신으로 결단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막상 애굽에 내려간다고 하니까 애굽이 그런 곳이라고 하니까 또 두려운 것이에요. 어저께 그렇게 많은 두려움을 견디고 이겨냈지만 오늘 또 이렇게 두려운 곳이라고 하니까 무서운 곳이라고 하니까 또 두려운 것이에요. 두려움이 매일 리셋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에는 나를 지켜줄, 나를 위해서 싸워줄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또 두렵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 같이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금방 뒤돌아서서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내가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라고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아섰다 그랬습니다. 저주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나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다릅니까? 아브라함 욕하고 베드로 욕하지만 여러분, 우리 뭐 다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알고 믿지만 매일 이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될 때, 내 계획한 대로 뭔가 되어갈 때는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죠? 안 되면 어때요?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열심히 새벽기도 했는데 이것 하나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이전과 같이 똑같이 확신과 믿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서 살면 내가 큰 족속을 이루게 해줄게 라고 믿음을 가지고 여기 정착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물어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게 해주셨으니까, 살라고 하셨으니까, 살면서 큰 복을 받았으니까 좀 기근이 오더라 해도 좀 참으면 어때요? 견디어 보면 어떻습니까? 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살고 있는데 지금 기근이 들었습니다. 동물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계속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봤으면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짐 싸서 내려가지 말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이 걸음도 결단했으면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결단했으면 그러면 이 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좀 어떻습니까? 사례를 아내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내 아내로 사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례와 나를 부부로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으면 좀 어때요? 하나님, 애굽은 남자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간다는데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더라면, 그래, 애굽은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사례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내려갔더라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미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미. 그러면 기근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온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애굽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 부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는 모습, 그것을 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실제로 보이지 않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죠? 왜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희미해지는 것입니까? 왜 살아가면서 이 확신이 계속 흐려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 사실들을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확증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보고 싶은데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군가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내가 오후에 뭐 먹고 싶은지 아세요? 끄떡끄떡 하시는데 모르시잖아요. 왜 몰라요? 내가 안 가르쳐줬으니까요. 말 안 했으니까요. 내가 커피가 마시고 싶은지 빵이 먹고 싶은지 모르시잖아요. 말 안 해줬으니까요. 입만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뭐 눈치로 아나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을 해야 알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습니다라고 표현해야 알죠. 믿기는 한데 표현을 안 하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확신하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싶으신데 가만 앉아 있으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결국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 아닙니까?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들을 살릴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주 직선적으로 하나님도 표현하시잖아요. 속으로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속으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마음으로 속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믿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사도들과 교부들이 1000년에 걸쳐서 기록해 놓은 이 중요한 내용의 신앙의 고백, 중요한 이 교리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간추려서 신앙의 고백으로 간추려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예배자들의 입술로 직접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왜요? 믿음의 고백, 예배자들이 입술로 직접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기도문이나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이 교동문이나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이유도 그것 아닙니까? 입술로 고백하고 그 고백이 우리 자신에게 들려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더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내 입술로 고백하고, 어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실감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알려주어야죠. 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이거 시인하며 알려줘야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에요. 그동안 역사하신 하나님, 여태까지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아니 바벨론에서부터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에서 이곳 네게브까지, 여기서 애굽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기에 정착해서 살면서 고백하지 않으니 희미해져 버린 것이에요. 확신도 믿음도 흐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속에 기근이 오니까 두려움만 남아서 바보 같은 실수와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희미해지다가 결국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매일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고백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기록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또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삶의 삶 속에, 우리 삶의 영역 속에 필요한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위로하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할 때, 시인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삶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 시편 보고 있을 때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을 겪을 때마다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응답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고백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고백하지 않으니 그 역사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고백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매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요동하지 않는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렸기에 두려워하다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온 세상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매일 우리의 입술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한순간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